오늘 또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고 좋은 얼굴들 보시니까 좋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이 기쁨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시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냐면 시의 제목이에요. 예, 러시아의 유명한 저명한 이제 시인이죠. 푸시킨이 쓴 유명한 시의 제목,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의 첫머리가 제목과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네요. 이 시를 알고 계세요. 네. 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 시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뒷부분에 있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노여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분노, 노여워하는 분노.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6계명, 10계명의 제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제 6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을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난 이거는 잘 지켰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이 살인한 죄 때문에 갔다 온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자,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나와 관계없네. 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관계없이 그냥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명이 6계명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성경에서만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나라 법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다 법이 금하고 있는 게 살인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회법적으로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도 그래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구나 라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요즘에 뭐 TV나 이런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주 최근에 뜨거운 이슈들을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이슈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쪽을 따라야 되겠다 아니면 이쪽을 따라야 되겠다,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그 판단을 하게 되시나요? TV에 보고 유명한 어떤 시사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저 사람 말 잘하네, 그래 저거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판단이 근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뜨거운 이슈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은 이 시사 전문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근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6계명과 관련하여서 오늘 이 7월에 개수화에서 이것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뜨거운 관계되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분노 또는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살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그 중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탁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계명을 내가 줄게 하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0계명 말씀 가운데 제 여섯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어떤 도덕 규범 가운데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지금 이 10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언제 가장 먼저 하셨느냐? 여러 번 성경 가운데 나오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말씀에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9장은 또 역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아시죠?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셨냐면 비를 계속해서 40일 동안 내리게 하시고, 비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또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바람에 온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딱 한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바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8사람, 누구냐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3명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제 아내 해서 모두가 8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살아남은 이 노아의 가족, 이제 점점 이제 비가 그치고 난 후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물이 빠지고 이제 묻이 드러납니다.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던 배가 멈추어 이제 땅 위에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배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제단을 먼저 만들고요. 그 제단에 이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게 뭐 이렇게 잘못해갖고 막 손을 베게 했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죽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9장 6절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예. 사람은 소중하니까. 근데 왜 소중하냐?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중요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9장 6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가? 또는 다른 식물들과 왜 다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산이나 강이나 바다와는 왜 다른가?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을까?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한 것으로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손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신지 그 모양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형체가 어떤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성질, 하나님의 독특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이셨어요. 그렇게 소중한데 왜 죽이셨어요? 자, 사람이 중요한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뭘까요? 오늘 9장 7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에 보면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또 하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셨어요. 아담, 하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만드신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과 뜻으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스려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라는 게 근데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왜 죄고 심각하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죄를 이제 지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 사람끼리도 어때요?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자꾸 나만 보면 막 거짓말을 슬슬 하면서 내 것만 막 내 돈을 막 이렇게 해먹으려고 그러고 사기만 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보면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깼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살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들 낳고 사는데 잘 살면 좋을 텐데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의 아들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리고 그 가인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나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이제 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인 때는 그래도 뭔가 마음에 양심이 남아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두렵구나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숨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죄가 더 일상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자,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가 둘이 있었대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이야기가 이 말씀인데 뭐라고 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상처를 입혔으니까 이 나쁜 놈 죽어 하고서 죽여버렸다라는 얘기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였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자기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4장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아주 일상화되어지고 있고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내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벌써 이 라멕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죄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서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예 싹 다 쓸어버리고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노아 홍수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8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전 세계에 살아남은 인류는 8사람, 8명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8명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들이 만약에 또다시 똑같은 이 죄를 짓고 사람 죽이기를 일삼는다면 8명이 막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고 결국에는 온 인류의 멸망.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사람을 보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어쩌면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 너무나 착해 보이고 이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집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 아주 아기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아기가 막 울어요. 막 응애 하고 울어요. 예. 근데 가보면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예, 그냥 왜 옆에 아무도 없는 거야? 막 응애 하고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배고파서도 아니고, 그리고 뭐 쉬를 해서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거짓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린 아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부모를 속여서 나에게로 불러올 수 있을까?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애들을 나쁘게 보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8사람을 모아놓고 노아의 부부 또 세 아들의 부부 모아놓고 8사람 모아놓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의 그 방해물이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서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기분 나빠서 죽이고 이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죽고 말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샬롬. 우리 샬롬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샬롬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이 샬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살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매치되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샬롬,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이 샬롬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샬롬,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단지 사람만 안 죽이면 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밥만 죽이는 건 괜찮고 막 그럴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 즉 평화를 이루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평화, 우리가 평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거창한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평화 그러면 세계 평화, 뭐 이 나라의 평화,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나타내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샬롬은 뭐예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것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 평화는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인사로 늘 주고받듯이 일상 가운데 이 평화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이냐? 사실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막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평화가 깨어지게 되죠.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평화롭게 지내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의 평화가 갑자기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리죠. 친구와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평화롭게 있다가 뭔가 이렇게 막 뒤틀어져 가지고 뭔가 꼬인 말 때문에 이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또 어때요? 친구 사이에도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분노. 우리 마음에 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평화들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노라는 게 또 단순히 어떤 화를 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일상적으로 지속이 되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혐오라는 감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혐오. 요즘에 보면 이 혐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모모 혐오라는 단어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혐오, 또는 외국인 혐오, 또는 요즘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어떤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죠? 우리 동네에 어떤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이렇게 여는데 공청회장이 와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일단 무조건 안 된다 막 반대를 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장애인들이 우리 동네에 와갖고 막 어울려갖고 돌아다니면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고 우리가 왜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장애인 시설이 옆에 있으면 내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못 들어오게 가로막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자,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중국 교포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또 이렇게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점점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또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뭐 이렇게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나는 걸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왔고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 다 추방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그분들이 없으면 할 사람이 없는 일들을 사실 하고 있죠. 그분들이 받는 월급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그 힘든 일들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월급 받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그 월급 받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의 값싼 인력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안 좋은 감정, 그런 감정들을 폭발하면서 왜? 나는 직장이 없는데, 난 지금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긴 것 같은 이런 감정으로 외국인 혐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보니까 요새 남녀가 갈라져 가지고 막 서로 혐오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 보고 뭐라고 비하하느냐면 김치녀 뭐 이렇게 비하를 하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한남이라고 그래요. 한국 남자. 아주 정말 치욕스러운 말이 한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닥에서는 서로 남녀가 대립하여 가지고 왜 여자는 군대 안 가냐?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뭐라고 또 이제 하겠죠. 그런 어떤 사소한 갈등들, 사실은 사소한 건데 이걸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부풀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홍대였나요? 거기에 남성 이제 크로키 누드 모델이 있는데 사진을 누가 찍어갖고 유출했는데 보니까 여성이 그것을 유출했대요. 그래갖고 빨리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왜 남자가 피해를 보면 이렇게 금방 잡아주고 여성들이 피해 본 거는 또 왜 빨리 안 잡아주냐 이래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또 시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대통령까지 막 이름을 끄집어 내가지고 막 죽으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비하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아주 일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 나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서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 많이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주도에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죠? 난민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문제, 사실 저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좋게 생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 아주 옛날은 아니고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 보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나요? 중국의 상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따지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난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중국에서 또는 뭐 저 사할린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조선의 난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을 그 중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다시 그 일제 그 치하로 되돌려 보냈다면 뭐 전부 다 뭐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국제사회 가운데서 어떤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또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혜택을 우리도 입었던 과거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 안에서 받아들일 거냐, 이거는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들이 돌보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누가 돌봐 주지 않으면 굶어 죽고 말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 안에서 돌봐주어야 된다. 그들을 지켜주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혐오 감정을 배출을 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면 어떤 이 분노의 감정을 자꾸만 적극적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싸우게 만들죠.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배상을 하느라고 나라 전체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불만이 막 생겨나죠. 그 불만 가운데에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불만을 한 군데로 돌리는 거죠. 저 유대인들이 우리 돈을 다 벌어가지고 지들이 배불러 먹고 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 혐오의 감정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된 거야? 독일의 정권을 차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를 차지하려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분노를 자꾸만 증폭시키고 혐오하게 만들고 갈등을 빚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즉 이 평화를
지켜나가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애야 할 감정은 바로 이 분노, 혐오,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잘 따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이 분노, 또 어떤 계층에 대한 이 혐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 평화를 깨는 자인지를 내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미워하면서 분노하고 혐오를 표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건 그냥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근데 화평케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힘써서 행하지 않으면 화평하게 만들 수가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혐오하는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다하여 이 평화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힘들어도, 우리 일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볼 때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를 원합니다. 그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